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가고 도마모금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성서에 있는 또 다른 진리를 깨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도마복음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읽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한데,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어록으로 모아져 있는 거라는 데 대한 가치도 있고요.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서에 정경하고 많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가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성서 해석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도 되게 재밌는 본문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성서랑은 다르게 네 잠시만요. 네 장로님 여보세요? 장로님 네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여보세요? 장로님 이메일 보냈는데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예. 김봉 장로님 이메일을 못 받으셨다서 자 뵙겠습니다. 다시 네 음, 네 보냈습니다. 김봉 장로님께 링크를 보내느라고 어디까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른 성경이랑은 다르게 도마복음은 사실 평소에 읽거나 어디서 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서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도마복음을 가지고 성서 읽는 훈련과 연습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뭐 당시 도마복음이 그래도 유통 많은 사람이 보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영성이나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앞에 개론을 잠깐 했었고 6절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7절입니다. 7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 사람이 되는 사자는 복이 있으며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재앙이 있나니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느니라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저와 함께 1대1 교육을 하시는 김노태 입사님.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어쩌면 웃어가지고 밑밥을 가시면 음, 일단 하나님의 사람 음. 좋은 편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자는 이 나, 세상의 그 악의 무리들 뭐 그렇게 음, 하면 조금 말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만약에 이제 좋은 사람에게 먹혔다는 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되면은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사자에게 먹힌 사람은 당연히 이 악의 수렁텅이에 빠진 거니까 재앙이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자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나쁘겠다는지 요거는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다. 애매모호한 좀. 음. 조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아, 모르겠네요. 질문이 거기까지 올지 몰랐다는 건데. 다음 질문 볼까요? 믿음이야. 역시 이분들은 우등생이다. 그 일단 보통 이제 성경 본문을 딱 보면은 보통 저희가 해석하는 만큼 첫 번째는 이 사자란 낯선 단어가 나오냐 그럼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사자란 용례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걸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주로 이제 사자란 용례가 쓰이는 걸 보면은 좀 외부적 위협에 대해 삼손이 사자 시체에서 싸우는 거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니엘에게 던져진 뭐 사자라던가 혹은 또 그 내부적으로는 뭐 시험과 욕망이면 사자처럼 덮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나오니까 사자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용어로 쓰였다거나 혹은 그런 용어는 별로 없고요.
사자가 이제 순종하는 걸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순종하면서 그 다니엘의 삶이 달라진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나온 게 있고 그리고 그 또 하나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도마복음은 대부분은 내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 사람의 내적인 깨달음이나 또 내적인 욕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1에서 7절까지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어보면서 진리를 찾고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숨겨져 있는 것도 드러나고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지니 하늘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제어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7절에 대한 해석은 이제 그 사절하는 것은 내 안에서 거짓말하게 만들거나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 여기 이제 선주민들 이야기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선한 늑대, 하나는 나쁜 늑대. 근데 선한 늑대랑 나쁜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주민의 대답은 그렇죠.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 내가 내 안에 선한 늑대에게 밥을 줄 것이냐, 내 안에 악한 늑대에게 밥을 줄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미 사람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결국은 그중에 내가 누가 이겨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냐가 문제는 거고요. 만일 내 안에 사자의 모습들이 정말 사람이 다 먹혀서 그리고 다 가지게 돼서 하게 되면 그건 복이 있고 좋은 것인데 하지만 내 안에 욕망이나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어떤 부정적인 사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7절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충 때려. 외부적인 의미로 나오는 거는 그 뒤에 나와요. 집사님 말씀처럼 외부적인 것과 싸우고 이제 부딪혀 나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게 외부로 적용되면 사실 그렇게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이런 거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는 사람 있고 사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돼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사자가 사람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고 악한 사람들이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살아간다고 같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지혜로운 어부와 같으니라. 그 지혜로운 어부는 그것들 가운데서 아름답고 큰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느니라. 그는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돌아버리고 서슴없이 그 큰 물고기를 택했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여러분이 살면서 택한 큰 물고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김태희사님은 조매사님이 큰 물고기였고 나머지 작은 물고기는 다 버리셨겠지만 아마 비유는 대충 알겠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작은 물고기는 뭐고 큰 물고기는 뭐지?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비슷하겠죠. 사자와 사람이랑 비슷한 거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큰 물고기 그리고 작은 물고기. 결국은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얘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물고기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큰 물고기랑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큰 물고기는 뭐 오를 만한 여기 땅을 사면 많이 오르겠다. 아니면 여기 뭘 사면 뭐 돈이 되겠다. 이걸 하면은 좋겠다. 어쩌면 자기 자신들의 외부적인 그 부나 혹은 그런 걸 많이 찾아갈 텐데 여기서 말하는 큰 물고기 이제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삶의 지혜 속에서 누군가에게 큰 물고기를 권하신다면 무엇을 권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큰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큰 물고기가 뭐야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거는 거는 자기 마음의 평안, 평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네, 그거를 선택해라. 만약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면은 젊은 애들이 뭐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거기에서 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라. 음, 대상적인 평가에 그렇게 저는 할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도 되게 비유로 이야기한 건 결국 뭐냐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사람이 그 안에서 들을 귀는 자만 들으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르니까 아마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뭐 하나를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보편적 진리로 자리매김하기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당연히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과 굶주림이 그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방해가 될 테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근데 부자인 사람한테는 물질을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뭐 물질을 많이 가져라 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신만이 잡은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되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를 자꾸 엉뚱한 걸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복음이나 영주주의 문학들은 그 큰 물고기나 이런 걸 상상할 때 하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작고 뭐가 큰지를 쭉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대 집사님이 알려줄 큰 물고기 중 하나만. 근데 여기서도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 작은 물기는 아직 덜 컸으니까 음. 나중에 자랄 때까지 네. 적당한 잡아라. 성체가 될 때 성체를 잡아야지 뭐 있다. 그 아, 바다의 아. 물고기가 이제 풍족할 수 있다 그런 환경운동적으로 했다고요? 그런 말씀 있을 거야. 음, 근데 이제 이 크고 작고가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사이즈가 정말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가 중요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데 저는 큰 물고기보다는 아름답다는 데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에 예. 띄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아름답고 음, 세상을 밝게 해주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기 아름다운, 선택해서 그걸 행하라 뭐 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주의나 혹은 많은 그 성서 이 뒤에 보면은 아름다움이나 신미안 자체도 사실 보면 어떤 지혜로움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거나 눈부시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세상에 만날 수 없는 지혜로움이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상징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조멜살이라고 역시 아내가 제일 아름다워라는 손녀가 생겼군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고, 무슨 말씀처럼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도 사실은 이제 예술 신학이라고 있어요. 예술 신학이라고 있고, 그 장르 속에서는 사진 잘하시는 거 그림 네,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자연에서는 마찬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눈 자체나 그런 것 자체가 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신비 너머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드렸잖아. 아내가 김 목사님 안 듣지? 이게 무슨 순간적으로 김 목사님이 아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세상이 제일 아름답고 놀랍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죠. 내게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진리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들을 귀, 들을 눈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그 귀와 눈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나려고 하는데 라는 구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앗을 한 줌 쥐어 뿌렸느니라. 그 어떤 것들은 길 위에 떨어졌나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느니라. 어떤 것들은 돌 위에 떨어져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 이삭을 맺지 못했느니라.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씨앗을 죽게 했으며 벌레가 그것을 먹었느니라.
또 어떤 것들이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었나니 60배와 120배를 맺었느니라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 살짝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60배와 120배를 맺은 게 잘 맺은 걸까요? 아, 그렇죠. 그거는 꼭 잘못했다고 할 수는 그렇더라고. 이거를 보니까 없죠.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깨나 겨자씨나 이 모든 것도 60배, 120배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도 그만큼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조차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거다랗게 맺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해요. 성경에서도 이 말씀은 하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밭인지에 대한 신경 쓰는 거. 그게 이제 개인적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거를 누가 마태 누가 헷갈리는데. 요 본문이 나올 때그 앞뒤 상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밖으로 보내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온 뒤에 그들이 실망하고 오거든요. 실망하고 뭐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들을 때 아, 격려가 되는 거죠. 아, 세상 힘들구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씨 뿌리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다. 그거는 뭐 어디에 뿌려져 어떤 벌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자잘하지 말고 애를 써라. 좋은 열매를 맺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고. 혹시 뭐 다른 해석이 있다거나 뭐. 그리고 여기 왜 뿌리는 자는 옛날에는 이제 흙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랑을 파서 하나 하지 않고 척척 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것도 보통 그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안 좋은 땅에 뿌려지면 지도네요. 그치. 네, 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냥 열매가 아니라 아주 좋은 열매가 맞아. 좋은 열매가 예, 맺어야 이 돼요. 정도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60배, 100배가 아니 60배하고 200배가 120배, 예, 120배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로 썼을 것이다. 숫자의 60개와 120보다는 굉장히 풍족하게 성공했다 그래도 나름, 예, 그렇게 나름 성공한 걸로, 예, 그것도 맞고, 벌써 30배, 60배, 그것도 더 적어요. 100배인가 예, 맞아요, 맞아요. 그좀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맞냐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농업 기본 수확량도 따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학자가 그런데 어쨌든 원하는 막 만약에 이게 격려의 말이라면 얘기한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고 열매를 맺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라도 맺으니 뭐 감사해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졌노니 보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느니라.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이죠. 나는 세상에 근데 하나 더 붙여 있죠.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말씀이 이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뒤에 불이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뭐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그 뒤에 보면 불, 칼, 뭐 갈등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내가 너희 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뭐 그렇죠. 불과 칼 같은데 16절에 그 말이 또 나오는데 음, 그게 싸우는 이야기고요. 여기 세상의 불은 이제 그 정화의 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진리의 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영적인 지혜에 대한 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타오를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안에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타오르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끝까지 꺼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려주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거니까 내가 계속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인 거고 저 뒤에 이제 보면은 16절에 보면 좀 다른 불이 나오긴 합니다.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니라. 그들은 내가 땅 위에 불화, 즉 불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왔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셋이 둘에게, 둘이 셋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대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단일한 자들이 되어 제 발로 서리라.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근데 끝에 오 말이 없어. 하나로 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불과 16절의 불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불이어도 좀뭐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진리의 불을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결국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또 위로가 되죠. 사실 이것도 금방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도 11절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야라고 했던 절이군요. 저번 주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며 그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니라.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산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죽은 자를 먹는 날에 너희는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와서 빗속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하나인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세상 선문답입니다. 자, 문장 잘 잘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저희가 죽은 거를 먹는다, 이거. 그렇죠. 뭐 먹는다는 의미가 뭐 빛이 어둠을,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걸로 대충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이렇게 만찬을 즐기는 건 아니고 죽은 자를 데려다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며 그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니라. 자, 하늘은 뭘까요? 그때 당시 그 세상이 음. 그때 당시 세상에 아마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지배하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죠.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하늘이 그 외에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던 어떤 권력자들이 될 수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고 그 진리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도 사그러져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이야기랑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산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꿔 생물학적 죽음이나 혹은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와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죽은 자라고 칭하고 그것을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믿는 자들은 육체의 두려움과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떨어진 삶, 그게 바로 죽음의 삶인 거고 그 죽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에 지배되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하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를 먹는 날에 너희는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이 있는 건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 우리는 그 죽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빛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빛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방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건졌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가 와서 이 먹었죠, 살렸죠. 너희가 와서 빗속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진리에 왔고 내가 빛에 사로잡혔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무엇을 알며 살아갈래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하나인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느니라입니다.
너희가 하나인 나는 뭐래요? 같은 빛 속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하나, 나 하나의 빛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온 둘인 빛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가 둘이 될 때 너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한 명의 빛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너는 이제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의 빛이 아니라 같이 가는 질문인 거죠. 자, 궁금한 것? 자, 아직도 해석이 안 된다 내지는 무슨 소리야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게 먹힌다는 게 음, 음. 그 사자한테 먹히는 게 맞아요. 이 너희가 죽은 자를 먹는다고 하는 게 먹는다는 게 무슨 뭐라고 하나? 뭐 빛이 어둠을 삼키고 어둠이 빛을 삼키듯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걸로부터 먹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도마뱀은 판본이 이거 말고도 뭐또 다른 게 있긴 한데 일단 이 판본이 지금 가장 그런 거고 예. 원래 거기는 이렇게 거기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번역했나 그럴 거야 아마. 원래 이게 지금 저기 뭐죠?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런 원어대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원어도 이렇게 네네. 이거는 원어 이 판본은 원역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요거는 약간 의역에서 나온 뭐 다른 조각들도 있는데 그 조각들은 약간씩 의역이 돼 있는 거. 이건 가장 이거 내 직역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예, 돌리지 않고. 그래서 번역 교수님이 네네. 의역을 한 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죽은 자를 먹는 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너희는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징적 언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게 일상적인 단어로 쓰였을 수도 있고요. 예, 그건 사실 참 애매한 용어. 그 당시에 썼던 용어집을 뒤져봐야 되긴 하는데. 예, 이게 그렇게. 콥트어가 어떤 언어예요? 이집트. 이집트 예, 이집트 콥틱 언어가 있어요. 콥틱 족속에 지금도 그래서 뭐 콥틱 그리스도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이제 그쪽이 이제 맞아요. 콥틱어. 예. 크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한 것처럼 얼굴에 이제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 다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라는 걸 항상 드러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새겨요. 근데 얼굴에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새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한쪽에 십자가 새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집트나 이쪽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서 밀리고 밀려서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이제 보통은 kop틱 기독교가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한다던가 오물이나 이런 걸 처리한다던가. 그래서 아마 가장 어디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콥틱 찾아보면 그 쓰레기장인데 거기서 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냐면 가장 천민 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콥틱어를 번역을 한 거죠. 그리스어로 다시. 예, 예. 그러니까 원어 판본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원어 판본은 아마 그리스어로 쓰였을 것인데 그 그리스어로 쓰여진 걸 콥틱어로 바꾼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파편만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 돼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뭐 11절의 질문. 그래서 둘이 되셨는데 둘이 할 수 있는 공동체로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이제 12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시려는 것을 아나이다. 그죠? 누가 저희 지도자가 되리? 이제 공동체가 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는 의로운 자 야곱에게로 가야 하나니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예,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은 이 사람이 대단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예루살렘에 야고보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야고보 교회는 말 그대로 그 행동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행위와 실천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재산 나누고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을 때 돈을 모으잖아요. 식량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그게 바로 야고보 교회예요. 왜냐면 그 교회가 늘 나누고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많고 힘든 사람이 많고 윤리적인 실천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강조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복음에서 야고보가 강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수의 형제 야고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만큼 영적 깨달음을 지향하고 그리고 내재적인 영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의로움이나 혹은 행함이나 공의나 정의로움에 대한 강조도 꽤 강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고 할 정도는 뭐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가 하늘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살아라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당시에 도마복음을 써질 때 야고보 교회가 있었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바꿔 말하면 야고보 교회가 있든 없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야고보가 상당히 존경을 받았나 네, 봐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교회 리더로서 존경받았던 공동체가 사실 야고보 교회, 베드로 교회보다 야고보 교회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그만큼 힘들었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진보적인 신앙을 했으니까 했던 거고 오히려 그 뒤에 쭉 가면 심지어 루터마저도 야고보서를 싫어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은혜보다는 행함이 강조됐기 때문에 루터도 대단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도마복음 또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행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어렵나 봐요. 근데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여 내가 누구와 같은지 말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의로우신 천사 같으시나이다. 마태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철학자 같으시나이다. 도마가 그분께 말했다. 스승님, 제 입으로는 당신께서 누구와 같으신지 전혀 말씀드릴 수 없나이다. 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니라. 너희는 술 취했고 부글부글 끓는 샘물에 마취되었기 때문이니 나는 그것을 측량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를 데리고 물러가셔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도마가 자기 동료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 너희가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질 것이요 그 돌들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우리라. 유명한 사람 다 나오죠. 베드로,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의로우신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이시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의로우신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이제 지혜로우신 철학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적인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도마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적인 이야기죠. 당신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고 어쩌면 누군가와 비교해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 이제 도마는 그래 너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니라. 너희는 술 취했고 부글부글 끓는 샘물에 마취되었기 때문이니. 그렇죠. 술 취했단 말은 뭐 아마도 그 당시에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하면 수많은 기적도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권력자들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진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술 취했단 말은 그 술인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리라고 믿었던 것에 취했기 때문에 뭐 베드로는 그랬겠죠. 저분은 의로우신 천사니 세상을 의롭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태는 지혜로우신 분이니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부글부글 끓는 샘물에 마취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로암이 끓을 천사가 와서 뭐 끓을 때가 있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유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거에 다 정신이 온통 쏠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히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고 그나마 모르겠다고 말한 도마를 데려가서 세 가지 말씀을 몰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한다면 너희가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진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 뒷담화를 했다던가 마태 욕을 했다던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던지는데 그 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나와 너를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래 절대 말할 수 없다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얘기죠. 다 죽어 이러면서
치사하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거는 이제 도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말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야고보가 공동체 우두머리고 도마는 신비로운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도마복음은 그렇게 적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이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금식하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지을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자선을 행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니라. 너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 그곳을 걸을 때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너희 앞에 내온 것을 먹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치료하여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너희를 더럽힐 것임이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금식, 기도, 자선이 다 좋은 것처럼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맞아. 유대교회는 원칙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그걸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 예, 그런 맞아. 기도, 예. 그런 자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위선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런 것들 결국에 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다. 예. 배다 정제받는 거. 어? 영혼에 음. 부질없는 짓이다. 네, 하지 말아야죠. 자선도 그렇다는 게 좀. 자선이 굉장히 그렇지 위선적으로 많이 하지 사람들이. 그쵸. 예. 저기 6절에 보면 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리이까? 저희가 자선을 행하리이까? 저희가 어떤 식사 규정을 지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지니 하늘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숨겨진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되는 거죠.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기도 금식 그리고 기도 자선의 유대교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식사 규정인 거고 이 식사 규정이라는 거는 밥 먹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율법적 규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절기나 혹은 율례에 따라 지켜야 될 식사 규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사 규정이 먹는 것 자체, 입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법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쟁반을 봤잖아요. 뭔가 부정한 게 들어있는 게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제 금식하긴 하는데 그 예언서도 많이 나오죠. 진정한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뭐 막힌 자를 그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도 풀어주면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위선된 금식을 하면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 게 되는 거고 기도도 항상 그 외식하는 기도 있잖아. 내가 저 세리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장애인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가난한 자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선도 마찬가지인데 자선도 내 것이 아니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 불쌍해 돈 던져주고 쟤들은 죄인이니까 멸시나 그런 걸 통한 자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진심에 우러나서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누겠습니다. 자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얽매인 형식이나 율법 하나하나가 오히려 너희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할 건 뭐냐면 걸을 때 받아들이고 넣을 거 먹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율법에 관계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병자도 치료하고 주는 걸 그대로 받아 먹으면은 그것도 그 부정어도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로부터 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나라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만나고 어우러지고 이방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 치료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너희가 할 때 그래야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흥겨나는 이야기랑 거의 다 일맥상통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려운 게 없으니 15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분을 뵙거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라.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니라. 뭘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을 법한 말 예수님이 하셨네. 음. 그렇죠. 근데 다 사실 심지어 예수님도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예.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아 이런 건 이해를 하겠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분을 뵙거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라.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니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거든. 이건 뭐 그건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요. 해석할 때 그 태어나다란 개념이 성서에는 여러 번 나와요. 거듭난다는 것도 태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는 뭐냐면 똑같아요. 그 아버지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이고 나를 태어나게 만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받아라라고 이야기기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나시면 꼭 그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니라. 그들은 내가 땅 위에 불화, 즉 불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왔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셋이 둘에게, 둘이 셋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대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단일한 자들이 되어 제 발로 서리라입니다. 음. 4번 뭐 영역 보내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만 여기 떠있네요. 그렇죠. 악수라는 네, 근데 주석이 써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뒤에 분모는 사실 이제 다른 성서에는 없는 거죠. 예. 싸우고 부딪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거의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옳은 것 때문에 싸우고 불칼 전쟁으로 계속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다섯이 있으면 셋이 둘, 그러니까 3대 3으로 싸우진 않고 이렇게 항상. 근데 6명이라 3대 3은 승패가 나지 않나 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죠. 가부장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여고가 뒤에 이제 좀 더 붙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이제 여권에 대한 얘기가 붙어가면서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안에 갈등이나 부딪히거나 싸우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부딪혀야 되고 어디까지 싸워야 되는 게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주긴 해요. 그들은 단일한 자들이 되어 제 발로 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각 사람이 거듭나 완전하게 스스로 자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자, 듣고만 계신 분이 많으니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다음 거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7절에서 16절까지 했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조인은 민혜기 사모님이신가요? 누굴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입니다. 네, 없으면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일도 없는 것을 주리라입니다. 이건 따로 필요 없죠. 뭐 이렇게 굳이 네. 새로운 진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저희에게 저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말씀해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지막을 찾기 위해 처음을 발견하였느냐? 처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이 있느니라.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마지막을 알 것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또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나 워낙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항상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록이 이제 도마복음도 있고 좀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깨우침을 하기 위한 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예수님의 어록을 정리한 사람들도 당시에는 이제 소크라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문답하거나 혹은 이제 아마 불교의 영향도 좀 들어왔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 당시에 이미 그래서 옛날에 뭐 인도로 간 예수라는 책도 있는 건데
30세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그 중간에 행적이 없다 보니까 인도로 갔을 것이다라고 소설을 쓴 것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찾기도 해요. 뭐 예수님의 어록이나 보면서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수많은 종교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저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말씀해 주소서입니다. 저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뭐 심플하죠.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라고 우리 요즘으로 바꾸면 그겁니다. 나는 죽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 나는 천국 갈 것 같나요? 지옥 갈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쟤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로 돌아가 버리게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 거겠죠. 아마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나 죽어서 천국 가나요? 나 구원 받나요?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무엇이냐는 게 항상 궁금한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 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지막을 찾기 위해 처음을 발견하였느냐? 처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이 있느니라.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마지막을 알 것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 절까지 읽으면서 물어볼게요. 이게 힌트가 있습니다. 19절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내 제자가 돼 내 말을 듣는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기리라. 앞부분만 읽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이건 이제 그 시편 기자나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나? 말씀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만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곳에 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하나가. 바꿔 말하면 마지막을 찾기 위해는 처음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는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아는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아는 존재.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아는 순간 내 마지막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처음으로 함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고 이 땅에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 내가 마지막이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직선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원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가 바로 이제 우리 그걸 깨닫는 거죠. 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에게 섬기리라. 돌들이. 네. 나곤에는 너희를 위한 나무가 5그루 있나니 그것들은 여름과 겨울에 노동하지 않으며 그 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아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낙원에 가서 나무 5그루를 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의 상징성 의미는 보통 은혜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성전에 뭐 이거 담높이도 뭐 5척이다 그러는 거고 뭐 보통 숫자를 써요. 네, 은혜 성전에 뭐 상징할 때 5자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5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오감할 때 또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은혜를 좀 강조할 때 5라는 숫자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은혜로 낙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들이 너희에게 섬기리라는 이야기는 모든 자연이 아까 여기 누가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될 때까지 계속 찾으라. 그가 발견하게 될 때 그는 고통받을 것이며 그가 고통받게 될 때 그는 놀랄 것이고 만유를 지배하게 되리라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지배하게 되는 그 세상으로부터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맥락에서 돌들이 너를 섬긴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이나 혹은 어떤 거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욕만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너희를이 아니고 너희에게 쓰는데 이게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어디요? 돌들이 말이 너희를 예, 한글말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너희에게 섬기라 해서 음. 우리가 있는 건지 아마 에게 여기에 전치사까지 똑같이 번역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어투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예.
너희를 되겠죠. 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것이 경작한 땅에 떨어지면 큰 가지를 내어 하늘을 나는 새들의 쉼터가 된 이것도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인 거죠. 네, 알겠지만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냐면은 그죠. 그냥 겨자씨 같이 퍼져서 새들의 쉼터가 되는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그 성수리 나무나 혹은 백향목을 상징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항상 백향목을 많이 이야기하고 거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은 항상 이렇게 조그만 겨자 풀 안에 새들도 쉬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야생은 야생 덤불이에요.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한 요만큼 요 정도 그냥 우거지는 거래요. 근데 이게 여자. 근데 집에서 잘 기르면 집에서 잘 기르면은 키까지 할 수 있지만 야생에는 그렇게 못 크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경작한 땅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나마 좀 더 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경작한 땅에 떨어지면 큰 가지를 하늘 돕는 새들의 쉼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때 겨자 씨알 비유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겨자 씨는 잘 안 길러요. 향신료로 쓰이긴 하지만 이게 뭐 큰 가치가 있지 않아서 경작 땅에 함부로 심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경작한 땅에 떨어지면은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성서에서 유대교 율법에 보면은 한 밭에 다른 종을 두 가지를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이게 떨어지면 다 뽑아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 겨자 씨와 같다는 건 뭐냐면 어쩌면 이 세상의 하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율법이 만들어 놓은 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밭도 망치고 그 밭도 엎어버린 역할도 하지만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동시에 또 거기에 작은 새들이 와서 쉬고 그리고 쉼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쉼터인 걸 보면 또 바꿔 말하면 그 안에 이제 뭐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늘을 살아가는 새들 그러니까 뭐 믿는 자들이나 깨달음 얻는 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곧 하늘나라고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도 또 마치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21절은 더 복잡해져요. 21절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요거는 8시가 되는 관계로. 자, 앞부분 다시 보면 21절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도마복음도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 말고 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에서는 마리아도 그 중요 인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나이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 것들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어린아이들 같으니라. 그 밭 주인들이 오면 그들은 우리 밭을 내놓아라 하고 말하리라. 그들이 자기 밭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옷을 벗으리라. 뭐죠? 예. 그들이 두 번이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깨있기 시작하여 그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자기 집에 파고 들어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강도들이 너에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무장하여라. 너희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올 것임이니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솥에 낫을 들고 속히 와서 그것을 거두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8시가 된 관계로 다음 주로 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중에서 사건이 없죠. 사건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오고요. 사건이 언제 한번 나오냐면 특이한 나오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배로 들어간 것도 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반응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그 나오는 예가 많고요. 의외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네. 그래서 읽은 것 중에 또 뭐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라던가 뭔가 이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던가 하면은 받습니다. 질문. 네.
온라인에 계신 분도 예, 궁금하다거나 혹은 뭐 이 말씀은 아직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걸 받습니다. 네. 말이 없으시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부분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 사람이 되는 사자는 복이 있으며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재앙이 있나니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느니라. 이 구절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성서에서 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보고 그 다음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고요.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8절은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에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지혜로운 어부와 같으니라. 그 지혜로운 어부는 그것들 가운데서 아름답고 큰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느니라. 그는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돌어버리고 서슴없이 그 큰 물고기를 택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도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가운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재산 다 팔아서 그 보물 사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뭐 돼지 진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 되는 거고요. 밭주인 밥한 이야기는 또 놀라운 거는 요거랑 다른 이야기인데 밭에서 파다가 물건을 발견하면 원래 소유는 밭 주인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밭 주인 편을 들지 않고요. 그 농사 지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또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도 그 소작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밭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더블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고요.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불을 던져 왔나라 이 얘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과 진리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권력이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빛된 자로서 함께 서로를 빛의 동역자로 만들어내며 공동체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가 지도자가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를 추천을 하십니다. 야고보가 행함과 실천에 있어서 당시에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도마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비밀을 알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과 열린 마음의 시작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라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 거가 진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제 그쵸. 그 잘못된 혹은 외식된 종교적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리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까 그 외부적인 율법이나 혹은 율례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선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무언가를 계속 다 실천하고 행하는 게 구원의 길은 일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가입니다. 16절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가 결국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려 할 건데 이게 단순하게 다른 타인과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한 집에 있는 많은 거이기도 합니다. 그게 외부적인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오래된 진리가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아들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내 안에 끊임없이 그게 갈등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완전하게 스스로 자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일한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그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누구 하나 희생되는 것들이 없이 서로가 진리를 깨달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7절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진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8절은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저 먼 죽음이나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던가 혹은 천국이라던가 혹은 하늘에 쌓은 보화를 염려하며 갖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을 위해서, 죽어서 보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거리적 신앙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절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사실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온전히 아는 존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 하늘나라는 작은 겨자 나무 같아서 그 안에 많은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하늘나라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에서 20절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또 계속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채팅창을 열었는데 누구지? 잠깐만 채팅. 질문이 있네요. 자, 이자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의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와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어, 아니죠. 이른 양의 비유는 양 찾으러 간 겁니다. 네. 이른 양의 비유는 그 안에 있는 걸 두고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 양이 있고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간 거는 99마리가 안전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하는 양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죽음을 이 당시에는 이원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은 큰 깊은 잠에 들어 있다고 많이 봐요. 잠에 들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던 시절이고요. 근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씩 이제 천국과 지옥 개념이 좀씩 들어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교의 기본적인 내세 신앙은 천국과 지옥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도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라고 유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부활은 사실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죽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건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이란 하나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선포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출발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죠. 머물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그 사람들도 뛰어나와서 이렇게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놀라게 했다는 말이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이나 기독교 사람들은 한 누군가의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기엔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당연히 부활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고 부활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걸 점점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데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조현인 민행이 사모님 맞나요? 갑자기 누군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얘기 잘 안 했습니다. 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보통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곧 죽음이에요.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곧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런 거죠. 너 지금 친구 욕하는 사람은 당장 연자맷돌을 메고 뭐 물에 빠져 죽어라라고 바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불타 죽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이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벗어난 삶 자체가 그러하고 고통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질문 받습니다. 근데 채팅이 아니라 글로 써. 타자가 빠르시네요. 누구지?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마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뭐 그 이후에 정경으로는 취급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경으로 66 아니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성경의 주된 목표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너무 드세다 보니까 영지주의와 싸움에서 그 기독교만의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마복음은 그래서 정경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주주의 성향이 많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했고 영주주의 성향을 좀 지닌 거에 아마 그 마지노선이 되는 게 아마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영지주의 성향을 지닌 채로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질문이요? 네.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뭐 다음 주에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언제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려고 하는데,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마복음을 읽으면은 흥미로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나 혹은 뭐 영주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죠. 성서의 진리라는 부분들은 이제 뭐 100%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부분들이 있고 도마복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건 많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뭐 늦진 않았습니다만 네. 뭐 네.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채팅창을 늦게 껴가지고 늦게 켜서 질문이 늦어진 거 아니네요. 8시에 했나? 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받도록 하고요. 야, 후원청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새로운 말씀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첫 걸음을 뛰게 만들어 줍니다. 죄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게 해주셔서 그 안에 깊은 뜻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빛이 커지고 진리가 커져가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 이끌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읽어와 보시고요. 질문도 각각 질문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써서 올려주시면은 질문도 받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후원금 창, 네. 자, 들어가세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